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사순절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사순절 신앙생활.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이 사순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상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순절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왜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늘 보면 우리가 매년 이 봄에 2월달, 3월달에 이 사순절이 되면은 가장 먼저 첫 주에는 그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이번 사순절 부활절은 4월 9일이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4월 8일까지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 이 원래 영어로도 렌트라는 그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렌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봄에 되면 새롭게 뭔가를 또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 경배의 신앙을 통해서, 경건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부활절 때에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부활절 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면 세례나 어떤 뭐 성찬식을 우리는 주로 보면 2번을 해요. 부활주일 때 한 번 하고, 또 저기 후반부에 가서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이렇게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세례자가 나오면 얼마든지 또 다른 데 할 수도 있지만은 성찬식이야 우리는 매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그래서 딱 2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래서 보니까 이 부활절에 그 세례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세례받기 40시간, 그러니까 그 세례받기 전 40시간 동안 그들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언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가 세례받기 위해서 뭐예요?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요즘은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가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40시간이에요. 40시간.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날 밤 9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면 그날 24시간이 9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9시간. 그래서 9시간이 있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24시간의 또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4월 9일 날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주일 아침 7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쭉 더해보면 9에다가 24, 7을 더해보세요. 4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40시간. 그 40이라는 의미가 아주 크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보면 40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도 많이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면은 이 모세는 십계명 받기 전에도 40일간 금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도 그냥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물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신약은 뭐 사도 바울이란 뭐 40에 가만 하나의 매를 맞았다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40에서 120년을 살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궁정 생활 40년을 했고요. 또 미디안 생활 40년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서 끌어서 광야에 40년을 보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40일.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많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그럼 보낼 것인가. 우리는 그 세 가지 정신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절제와 구제와 헌신이에요. 절제, 구제, 헌신.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순절을 보내는 데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올해 사순절 기간이 2월 21일에서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6주간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6주간요. 이 6주간을 지내면 우리가 6, 7이 40이잖아요. 42일이라는 거죠, 날짜가. 여러분 그 숫자적 개념 속에서도 그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이 40인데 여기서 보면 6조에서 42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6을 빼게 되면은 40일에서 6을 빼면 36일이 남습니다. 36일이.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되는데 4일이 모자르잖아요. 주일을 뺀 날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22일부터 하는 거죠. 2월 20일부터. 그러나 사순절 첫 주는 오늘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첫 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 제2의 수요일 그래서 22일부터 4일을 땡겨서 시작하면 그 6주를 뺀 40이 되는 거예요. 40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 기도하고 또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내 믿음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먼저 사순절은요. 애통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첫째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무엇을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와 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속에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여러분,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 나 이러이러서 이런 허물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혹시 애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오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조그만 죄도요 늘 아파하고요 그 죄가 자기 몸에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몸부림쳤던 사람이 성 프란시스였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요 너무나 자기의 죄가 있던 것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선을 향하게 하고 싶고 나는 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바로 서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을 향하고 싶으나 악이 먼저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악이. 그게 사도 바울의 늘 그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신앙이잖아요.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범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늘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짓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예요? 같은 죄예요, 여러분. 다른 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범죄를 짓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또 그 범죄를 못 벗어납니다.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그 장미가 있는 그 가시가 있는 장미밭에 뒹굴어요. 왜요? 자기가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너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 그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가시밭에 굴르는 그런 애통과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요,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사순절의 우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제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참 그것도 참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절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저녁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며 그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한 끼만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나 육류 그리고 가공식품들 뭐 그런 것들 우리는 요즘 잘 먹잖아요.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런 걸 먹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당시 그 생식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사순절을 보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은요, 좀 절제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내가 2시간, 3시간 봤으면 뭐 1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만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본다든지 한번 그런 거 한번 여러분 끊어보세요. 그게 필요한 거죠. 커피도 한번 끊어보고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40일 동안 안 끊고요. 고난주간만 끊어요. 고난주간은 제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늘 하거든요. 고난주간만 딱. 근데 그거라도 저는 뭐 그냥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40일 다 하면 더 좋죠. 이 절제, 우리가 뭐 즐겁고 뭐 오락적인 어떤 그런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서 어디를 가지도 말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동문회에서 또 기도회 1박 2일 모임을 갔다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걸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게 지금 사순절 기간에 어디 잡혀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실수했다고 사순절 끝나고 이렇게 다시 옮기더라고요. 벌써 뭐 다 예약을 해놓고 다 해놨더라고요. 벌써 다 취소하고 환불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 그 돌아가신 기간에 사순절에 떠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그 기간에 뭐 어디 영화를 보러 가고 뭐 음악 교육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엄밀히 따지면 그때 우리는 더 엄숙하게 더 경건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게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맛집들 막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맛집도 다니고 뭐 화려한 옷도 입으시고 어디도 뭐 영화라도 보러 가시고 그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묵상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탄 마귀에게 늘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듣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묵상해야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되어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기도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 올리브 나무 밑에 그쪽에서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도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특히 사순절 기간은요, 성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성전을. 우리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배웠었어요. 사순절 기간은요,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라.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성전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기도를요.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133 기도 대행진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그 프린트물 나눠줬을 텐데 그 기도 대행진 프린트에 그것은 거기에 기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뭐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 주님의 행적과 주님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0일치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133이라는 것은 바로 하루에 30분씩 또 36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좀 더 보람있게 의미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순절은 죽음과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하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또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저희 또한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사순절은 내가 뭐 하는 절기다? 죽는 절기다. 내가 죽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을 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영어 성경 NIV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써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 못 박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못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어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나도 불행하고요, 가정도 불행하고요, 우리 교회도 시끄러울 수 있어요.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도 이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늘 어딘가 뭔가 불안해요. 어딘가 모르게 늘 시끄럽게 되고 소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요, 다 끝나요. 다 끝나. 잠잠해진다는 거죠. 평화가 와요. 평화. 기쁨이고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맨날 목사님 왜 맨날 나마다 죽으라고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요, 근데 늘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안 죽으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안 죽으면요, 자꾸 큰 소리가 나와요. 큰 소리. 그리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요,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 제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머리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요, 그것은 다 이상한 방법과 수법이 나와요. 술수가 나와요. 술수. 그냥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래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근데 그 고백이 안 나오고 늘 뭔가를 자꾸 고민하게 되고요,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입술에서,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계산하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순수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거창하게 우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막 기도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는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옛 과거를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십자가 앞에.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활해 주님으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과 같이 가야 돼.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돼.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내가 못 죽으니까요, 자꾸 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어떤 우리 입술이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혈기와 어떤 교만함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도들을 말하면 영적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정말 전투한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뇨, 정말 그 칼자루 있잖아요. 칼자루요. 율법의 칼자루를 잡고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나 사울이 하는 일이었죠. 사울이. 그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니까요, 복음의 칼자루를 잡고 흔들게 되는 거죠. 눈만 뜨면 복음, 눈만 뜨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갈 때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는 체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요, 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남이 달려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남이 죽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요. 내가 죽어야 내 회사 직장이 편안하고요. 내가 죽어야 내 이웃이 편안하고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요, 절대로 편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물론 그런 체험들이 있을 줄 몰라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요, 뭐 그냥 시비거리만 자꾸 나오고요. 싸울 일만 생겨요, 싸울 일만.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순절의 다른 의미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셨지만 반드시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요, 이 사순절 경건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 나가면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형통한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 여러분, 늘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면요, 신앙인으로서의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뭐 방송이나 어디를 이렇게 해서 매스컴이라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 너무 감사하죠, 뭐죠.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요,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통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을 믿고 또 감사해야죠.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돼야 돼요. 이 40일 동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몸과 마음과 어느 곳이든지 항상 예수의 흔적만 남아야 돼요. 흔적. 예수 흔적이 남으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알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경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요, 이해와 존중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끝없는 우리 주님이 펼쳤던 그 사랑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묵상되어지고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와의, 그래서 연합,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죽어야만이, 내가 포기해야만이, 내가 나를 모든 것을 비워야만이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막 가득한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비워야죠. 다 끄집어내야죠. 그래야 그 안에 예수가 자리 잡고 그 안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연합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다 비우고 내려놓고 죽는 것이 연합.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주님과 나와가 같이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같이 죽는 거죠. 같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죽어야죠. 같이 죽고 다시 사는 거, 다시 우리 주님이 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이제 5년쯤 6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과실수를 많이 좀 갖다 심었어요. 여기저기 막 심었는데, 이 공사를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땅을 갈았다 보니까 과실수를 여기 심었다 또 일로 옮기고 일로 옮기고 그러니까 다 죽더라고요.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면 거의 죽더라고요. 두 번 옮기면 100% 죽어요. 제가 이제 실력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옮기고 또 거의 죽을 때도 많고요. 또 살아나면 또 그냥 거의 또 별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앞에도 그 테라스 앞쪽에 보면은 그 잔디밭 쪽에 감나무를 제가 심었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감나무가 죽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번 옮겨서 그런 거죠. 안 옮겼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옮기니까 죽은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또 싹이 막 나오는 거죠. 그 뿌리에서. 그 막 싹이 나오니까 또 그냥 그 쑥쑥 자라는 거죠. 막 그 가지가 막 자라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다 뽑아버렸어요. 사로 다 해서 그냥 뿌리째 다 그냥 뽑아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여기 원래 뽑냐고 그러더라고요. 좀 놔두면 감나무 열티인데. 예, 감은 열리죠. 열리는데 무슨 감이에요? 돌감나무. 예, 돌감나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 나무가 제가 그때 10만 원 주고 샀어요. 10만 원요. 아깝지만은 뽑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가지에서 위에서 계속 나왔다면은 돌감나무가 아니라 원래 원대로 그 감나무가 그 원래 내가 사온 종류대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와요. 뿌리에서. 그거는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접붙이지 않으면 그게 다시 내가 원하는 그 감나무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접붙여야 되는 거죠. 접붙여. 여러분, 우리 저쪽 뒤에 보면 감나무 하나가 또 지금 있어요. 저쪽 뒤에 대추나무도 좀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 감나무는 지금 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감 한 번 제가 따먹어보지 못했어요. 계속 죽었어요. 그렇죠? 아, 저것도 죽었구나. 얼어 죽고 막 그래요. 여기가 추워서 좀 딴 데보다 더 춥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한번 놔둬봤어요. 잘라버릴까 하다가 제가 그냥 놔뒀어요. 위에만 좀 자르고 그렇게 놔뒀는데 살아나더라고요. 작년에 살아나서 작년에 이제 감이 좀 열리나 보다.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죠. 근데 올해는 아마 감 열릴 것 같아요. 올해는. 저거는 돌감나무가 아닌 거죠. 뿌리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뿌리 자체에서 원래 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5년 됐지만 아마 올해는 감을 아마 따먹을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거는 그래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서 제가 뿌리 붙여 뽑았던 그 감나무는 접붙이지 않으면요, 그 감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감이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접붙임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연합이거든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감나무도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감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 때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40일을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그게 이제 기본이 되어서 이 사순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 장사되었다.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세례 받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 같이. 또한 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자아, 나의 모든 지난 과거, 교만과 더러운 거, 악행과 추함과 혈기, 나의 모든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 다시 새 생명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감나무가 젖붙임을 통해서 돌감나무가 정상적인 감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찾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사순절 기간 오직 주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서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가족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이 사순절 133 기도 대응진을 통해서 완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깊이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순절 첫 주를 또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더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 앞에 엎드려져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아버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서의 힘이 온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먼저 하나를 깨끗이 회개하는, 자복하는, 애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뵙게 같이 나게 하시고, 내가 죽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져 나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또 누군가가 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